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샘 교회에 이런 귀한 구역장 총무를 세워주셔서 우리 구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함은 이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고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뿌리박고 그들의 삶이 평안케 됨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구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부흥하며 성장하는 구역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참으로 우리 교회의 귀한 하나의 미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고가 별도의 헛되지 않음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저들에게 늘 크신 은혜 베푸시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0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과는 다니엘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장로 교인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앞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함, 그런 자는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장로 교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히브리인이죠. 유대인이죠. 그리고 그가 대페르시아 제국, 메데 바사 제국에 끌려온 포로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메데 왕국 3명의 총리 중에 하나로 아주 대단한 신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총명이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그리고 청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를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몄지만 그가 번번이 좌절되고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임을 그 이방 땅에서 보여주었던 큰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것, 그 첫 번째가 바로 정체성입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것이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과의 본문이 되는 다니엘 1장 8절로 21절에서 다니엘 1장 8절 말씀이죠. 옆에 75페이지 보면 외울 말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 1장 8절 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분명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다니엘은 특별히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들이 주었던 음식들은 대부분 보면 이방 신에게 제사 지냈던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걸 알고 난 다니엘은
안 먹기로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 제단 앞에 바쳐진 물건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뜻을 정한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요? 이들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음식을 탓하고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자가 나 이거 콩밥 못 먹겠어, 나 쌀밥 줘. 나 보리밥 못 먹겠어, 나 콩밥 줘.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거 반찬이 왜 이래? 적어도 5가지는 돼야지. 뭐 이렇게 뭐 따질 수 있습니까? 못 따집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이걸 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투정은 거룩한 투정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난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것처럼 분명히 다니엘은 조소가 내려졌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 다른 신을 예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지겠다. 왕의 어인이 지킨 그런 조소가 내려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을 열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다.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볼 줄 알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지속할 수 있었다. 조소가 내리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했었는데 이제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난 그걸 멈출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위협과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그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래서 지금 자기 현재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알면서도 기도하기를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요즘 너무 일이 많아서 요즘 내가 너무 어떤 환경 때문에 요즘 내가 너무 뭐 이렇게 해서 항상 그래서 쫓기고 바쁘고 이 핑계 저 핑계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근데 그건 핑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도 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왜요? 바쁘면 바쁠수록 인간의 생각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고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은 뒷전에 밀려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바쁘게 쫓기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방향이 문제. 인생은 속도가 아닙니다. 인생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가도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그건 뭐 1등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빨리 달려도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면 또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인은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분량은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결국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또 지켜야 될 것은 감사 생활이죠. 감사 생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참 대단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럼 뭘 기도했을까? 뭘 기도했을까? 우리 같으면 이런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왕이 말도 안 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 조서가 빨리 없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여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잡히면 저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이 조서가 없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우리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런 기도는 안 했을 겁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였을 것이요.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하셨음에 대한 감사. 감사가 사라지고 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믿음은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생겨나는 것이요. 감사가 넘쳐나면 그 믿음은 더욱더 커지게 되어 있죠. 근데 대부분은 믿음이 사라지니까 감사도 사라지고 상황에 올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누가 겁을 안 내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사자굴에 던져져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봐도 다니엘이 그런 애원을 했다는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뭡니까? 큰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악기 소리가 들리면 절을 하라. 절을 하지 않으면 불못불에 즉시로 던져놓을 거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런데 신상이 절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던져졌죠. 바로 믿음은 상황에 통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가 넘쳐나면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는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하다 보면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어 있죠. 사실 참 모든 상황에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인간인지라 좋은 일이 있으면 뭐 인지상정으로 감사하게 되어 있죠. 근데 안 좋은 일을 통해서 감사하는 말은 정말 저도 참 부끄럽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루 3번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이 감사를 늘 생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내가 누군가 정체성을 지켜야 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5페이지 밖에 나갔다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들어오면 집에 오면 엄마가 뭐부터 시킵니까? 손 씻기고 발 씻기고 그리고 옷 갈아입히죠. 네. 왜 그렇습니까? 온통 바깥에 뛰어놀다 보면 우리 어릴 때 지금이야 다 아스팔트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딱히 놀 데가 겨울 되면 딱히 놀 게 없습니다. 이 공터 같은 데 보면 버려진 이 연탄 그 가운데 파고 옆에 파고 이래가지고 온데 나무 뭐 종이 이런 거 주워다가 그거 놓고 불장난하는 거. 그리고 그 환자가 손재고 있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연탄 파고 막 거기 불쬐고 있었으니까 그런 냄새에다가 그런 냄새. 그리고 또 뭐 요즘 같이 이런 뭐 놀이기구 많습니까? 그 구덩이 하나 파가지고 나무 막대기 긴 거 그리고 짧은 거 이게 자치기 아닙니까? 날리고 자치기 하고 뛰어다니고 막 온통 먼지구덩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돼서 야야 밥 먹어라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밥 먹기 전에 씻어야지 그러면 이제 막 씻기 싫은데 엄마가 얼굴 씻기고 손 씻기고 발 씻기고 다 목욕 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왜요? 하루 종일
우리 몸에 더러운 먼지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게 씻겨서 새 옷으로 갈아입히죠. 바로 우리가 죄악 같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이런 죄악을 늘 털고 씻고 깨끗한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성도가 지켜야 할 것, 그것은 거룩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성도로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뒤에 보시면 76페이지 보시면 첫째로 다니엘이 지켰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말씀에서 다니엘 1장 8절 무슨 말씀입니까? 시작. 예, 뜻을 정하여. 자, 여기 뜻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 말로 립보라 그러습니다. 립보. 이 립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 뜻은 그의 마음이다. 그의 마음. 우리가 마음은 사람의 지정의를 주관하는 인격 가장 깊은 자리, 그것을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마음속의 지정의를 다 주관한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율법을 존중함으로 어디서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분명히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박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 그렇죠? 내가 누군가.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심대로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스라고 하지만 말씀이 노라고 하면 우리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다 가지만 만약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방식은 다르다. 결국 우리도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가야 한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켰던 건 무엇입니까? 다니엘 3장 12절 예,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두라 평지에 세운 거대한 금신상 거기에 느부갓네살 세운 이 거대한 금신상 앞에 이제 절을 하라. 그런데 절을 하지 않으면 즉시 불못불에 던져놓겠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죠. 결국 불못불에 7배나 뜨거운 불못불에 던져졌죠. 던지는 군사가 타 죽을 만큼 불에 가까이 가자 던지는 자가 타 죽을 만큼 그렇게 뜨거운 불못불에 던져졌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세상의 법과 또한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과연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쪽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모면할 세상의 눈치를 볼 것인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 안 하고 불못불에 던져졌다. 안 쉽죠. 지금도 순교지에서 목에 총이 들어오고 칼이 들어오면 과연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어요. 나는 이 믿음 지켜야 돼요. 라고 단호하게 거부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걸 가끔씩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한순간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실천해 갈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죠. 11조가 뭐 어느 날 갑자기 한다고 됩니까? 처음에 내가 10만 원 아르바이트해서 벌었는데 만 원짜리 딱 떼서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취직했는데 쳐들고 100만 원 탔어요. 그럼 10만 원 탁 떼서 바치고 이게 이제 훈련이 돼야 1000만 원 타면 100만 원 넣고 이게 되는 거죠. 이 훈련이 안 되면 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예, 항상 네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다. 항상 네가 뭐가 돈이 생기면 그쪽에 11조를 먼저 챙기고 11조 하라.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될 때 과연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택하고자 하는 이런 훈련들을 평소부터 자꾸 해 나갈 수 있어야 정말 내가 지켜야 할 순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것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음행은 모든 형태의 성적 타락이고 우상숭배는 이방 신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음란한 행위까지 포괄하는 그런 행위가 우상숭배고 간음은 결혼 이외의 모든 성관계가 간음이고 탐색 및 남색은 우리가 아는 대로 동성애적 행위 다 이것이 탐색 및 남색이고 도덕질은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고 탐욕은 자기 욕심에 따라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것은 헛된 말로 남을 비방하는 것이고 속여 빼앗는 것은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 사실 현대사회를 보면 여기에 보면 한두 개씩은 걸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욕심이 앞서다 보면 다 여기 한두 개씩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죄를 범한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언급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사실 오늘날 시대에서는 더 힘들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에는 과거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예, 살기도 편해졌지만 신앙생활하는 여건도 사실은 그렇게 안 좋아졌어요. 갈수록 더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의 수가 줄어가고 주일학교의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들도 벌써 안다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힘들다. 그러나 힘들다고 안 해야 됩니까? 남들이 다 그런다고 안 합니까? 우리가 해야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도가 지킬 것은 바로 지킬 때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뭐가 맺혀집니까? 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죠. 그죠?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이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 지킬 것을 지킬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뒤에 78페이지 보면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와 같은 성인병으로 고생하는 현대인에게 운동은 보약이다. 근데 그것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자신에 맞게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무리하게 하면 그게 분명히 보약이 아니라 더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규칙을 가진 좋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도 마찬가지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에서 풍요로운 삶을 기대할 수가 없다. 기분 좋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결국 그런 신앙은 성장을 이룰 수가 없고 풍성한 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한 좋은 신앙의 규칙을 세우고 습관에 따라 경건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때에 신앙과 또한 성숙한 신앙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신앙도 훈련이다. 훈련이다. 그 훈련을 게을리하면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고 식사 습관도 불규칙하고 또 생활 패턴도 불규칙하면 결국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의 몸을 막 굴리게 되면 병들게 되고 결국 그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눈물 흘리는 것보다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 관리도 잘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잘 지키는 것이요.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또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자세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목회자들 앞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건강 잘 지키는 것도 목회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목회한다고 해서 그냥 불철주야 정신없이 그렇게 파고든다고 해서 그 목회 잘하는 거 아니다. 목사가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목회 잘하는 거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지켜야 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잘 가꾸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또 귀한 구역 본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구역장된 또 리더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 환난, 또 유혹들을 기도를 통하여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는 불평, 불만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참 우리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고자 하지만 세상은 그런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불평하고 불만하지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의 근간조차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그리고 튼튼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과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우리 구역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